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 고난을 잘 견디고 준비하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거룩한 마음 주시옵시고, 당연히 이 시즌에 저희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생각과 행동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오늘의 필요한 말씀, 우리가 찬양할 때 아버지께서 받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받을 때에 그 입술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그 마음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복독하시겠습니다. 22장 14절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사실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절 앞에 고난의 주간을 특별히 앞에 두고 어떻게 이것을 잘 지낼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부활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의 준비. 오늘 말씀으로 부활을 잘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중요한데, 중요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노력하며 성전이 되도록 했습니까? 전쟁 중에는 성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 조공을 받는 나라로 만드는데 성전 짓기 위한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부자로 또 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서 준비할 것 다 준비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더욱 준비할 것이 있었다면, 다윗이 준비한 것이 있었다면 성전 지을
신앙을 키운 것입니다. 성전 짓기까지의 날라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성전 지을 만한 게 없어요. 오늘날 예배 드려도 날라리 신자는 예배 드리는 등 마는 등 설교도 듣는 등 마는 등 기도도 하는 등 마는 등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자신에게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애인을 만나러 가고 연애할 때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합니까? 향수도 바르고 옷도 다 떠보고 머리 손질도 하고 또 하고 손에 그냥 혹시 떼낀가 봐 그냥 그거 다 빼고 광내고 목욕하고 또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결국 결혼까지 이제 성공하는 자기가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면은 결혼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준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는데도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준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키우고 혈기왕성한 그가 혈기 부리니까 40년 동안 더 광야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겸손해지고 정말 자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 교만을 다 꺾으시는 그래서 80년을 준비시켜서 모세를 불러서 40년간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사실상 율법에 철저한 사람 바리새인으로 처음엔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지만은 준비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거에서 목숨 걸고 나갈 싸움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도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두 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를 더 강조하겠지만은 그 한 가지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살아남지 못하면 부활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월절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큰 애착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위해서 이 유월절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제자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부활하시고 그 부활, 첫 부활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도록 부활의 모든 시스템 체계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준비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강조하고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비한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과 기도가 바로 부활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였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유월절과 부활 준비 기도인 것입니다. 유월절과 준비 기도. 왜 그렇게 중요해서 유월절을 강조하셨나? 그것은 우리가 결론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부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부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으면 다 죽음 그대로 있는 것은 죄값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 용서받으면 죽었다가도 다시금 사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가 바로 유월절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죄 없는 자가 반드시 부활하는데, 죄 없어지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게 모습이고 그림자가 바로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과 부활과 이거는 하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면 죄 용서 받은 자가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또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씻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큼 강조하셨는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20일에 이렇게 원하고 원하였노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시작. 여러분이 원하고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다현이 같으면 대학도 요번에 또 원하는데 꼭 들어가기를 원하고 원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얼마큼 표현했는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원어가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별로 왔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별로 왔는지 모른다. 시작. 얼마나 별로 왔는지 모른다. 벼르고 벼렀다는 것입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는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바라고 또 바랐다. 원하고 원하겠다. 다른 말로 바라고 또 바랐다. 한국말로 이렇게 아주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무척 원하였다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마다 다 강조점이 조금 다르지만 진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별르고 별른 것입니다. 원하고 원한 것입니다. 바라고 바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바라고 바랬다. 별르고 별렀다.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 당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이 있어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이건 한 묶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에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별르고 벌르고 원하고 원했는지 이 유월절이 그런 의미다 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유월절이 무엇이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셨을까요? 그 유월절의 첫 모습을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처음 유월절을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장자가 죽는 유월절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유월절로 너희들이 살아나서 출애굽할 것이다. 애굽 사람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그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들어가기도 훨씬 전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6월절에 대해서도 지금 21절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첫째 가족대로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6월절 양으로 잡아라. 어린 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 예?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양,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 다음에 22절에 잡아서, 그러니까 죽여서 그 피가 나올 텐데 그 피를 담은 그릇에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예? 그것을 피를 우슬초라는 그런 쌀이나무 같은 것으로 피를 뿌리고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지 말라. 요즘 뉴스 들으니까 또 재미있는 게 있더래요. 2주 동안 절대로 자가치료하라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베트남 사람이 좀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6월절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서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집 밖으로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 이게 6월절이고 이것이 출애굽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냥 뭐 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서 멸하는 자에게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저 집은 피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피가 없으면 멸하는 자에게 저 들어가서 당장 저 집의 장자를 쳐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혈통이냐 이스라엘 사람 혈통이냐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으면 멸하는 자가 그냥 지나가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게끔 안에서는 나가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인데 이 6월절을 규례로 삼아가지고 24절에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거를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후손에게 이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거 아직 6월절 되기도 전입니다. 규례에 대해서 물으면 이거는 6월절 제사다.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으시고 구원하셨다. 피가 없는 사람의 집은 그냥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었다. 피 있는 사람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경배. 첫 6월절은 아직 6월절이 되기도 전에 그 6월절을 실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쫙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게 유월절, 첫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대로 말씀대로 유월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고난 전에, 부활 전에 꼭 해야 되겠다. 얼만큼? 원하고 원하겠다. 벼르고 별렀다. 정말 이거를 간절히 바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월절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잘 기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머리로 유월절은 이렇게 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피 없는 민족은 죽고 피 있는 민족은 살았다, 뭐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알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체험학습이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체험학습. 체험학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험학습 참 중요합니다. 6.25를 경험 못하신 우리들에게 6.25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6.25 때 먹었던 주먹밥, 6.25 때 먹었던 음식, 6.25 때 전부 치장 못했던 그 남루한 옷들, 그 무거운 짐들, 치렁거리는 애들 손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 체험한 아이들과 그냥 눈으로 그런 것이 상상으로 했던 아이들하고 같을까요? 다릅니다. 다큐멘터리 그런 EBS나 KBS에서 참 지역마다 지형적이 우수한데 저 남미에 갔더니 그 기가 막힌 폭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폭포가 야 멋있다로 끝나지 않아요. 이 다큐멘트 제작자들은 그 주인공 되는 뭐 작가나 또는 뭐 사진사나 또는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를 실제 체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진짜 폭포가 막 내려가는 거기까지 같이 보드를 타고 막 무시무시한 그 물 맞으면서 막 젖는 그걸 일부러 체험하도록 만드는. 그건 이 관중들이 그 보는 시청자들이 야 저기가 저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 정말 무서웠는데 너무너무 참 자연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물맛도 좋고 좋습니다 하면은 시청자들이 그만큼 체험하는, 이게 체험학습이에요. 거기 직접 체험하죠. 또 저 미국에 큰 그 기암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것과 비행기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줄을 타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서 그 밑을 보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카메라가 진짜 거기까지 가서 찍는데 이야 이런 데가 있구나.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체험의 원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체험 학습의 원조가 어디냐? 성경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의식 때마다 너희들은 절대로 아주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절대로 평소에 맛있게 빵 만들어 먹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스트를 빼. 그래서 부풀지 않은 그런 빵, 아주 맛없는 빵, 하지만 할 수 없이 힘을 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떡으로. 그 다음엔 옷도 아주 남루하게 입고 허리를 쪼매고, 그리고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급히 먹어라. 그 유월절 이 모든 것은 빨리 먹고 그 다음에는 남는 것이 없이 싹 태워버려야 된다. 빨리.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거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또 초막절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집에 그렇게 좋은 침대, 좋은 그런 에어컨 시설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 되면 어디에 해야 돼요? 그냥 자기 집 앞마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야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물론 애들은 텐트 치면 좋아하겠죠? 그러나 집에 비하면 이거는 고생 중에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조상이 밖에서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걸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 학습을 통과해서 어떤 민족이 되었습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 학습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6월절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고 원하신 것은 체험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 여러분, 고난주간 그냥 머리로 야 고난주간이다, 그거는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정말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석 집사 와이프가 동방정교회 교인이잖아요. 벌써 사순절 될 때부터 고기 안 먹는데요. 고기. 예. 그 맛있던 고기, 힘나는 고기인데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벌써 동방정교회는 제가 그리스 가보니까 진짜로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렇게까지 고난 체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예? 평소에 잠 잘 잘 수 있지만은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 성금요일 날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도 뭔가 그래도 그 체험에 동참하고 싶다. 체험 학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끼 이상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 체험 학습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평소처럼 편안하게 TV 보고 편안하게 즐길 거 즐기고 먹을 거 먹고, 예? 고난주간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데 내 오락이 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너희들과 먹길 원하고 원했다. 이게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건 바로 내 피다, 내 피. 지금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게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살이다.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먹지 않으면 너희 나와 상관없고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 이게 6월절이다.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왜? 자기만 부활하면 문제가 되는데 자기만 부활하는 게 자기가 부활한 첫 열매를 뒤따라서 모두 주님 따르는 사람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앞두고 정말 저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부활절 같은 거 앞두고 매일 교회 안 나가던 사람도 매일 교회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에서 부활절 찬양 연습하고 뭐 베이스하고 테너 저 같은 지휘하면서 소프라노 엘터 다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고생해서 부활절을 맞을 때 그 기쁨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부활절이 주간 고난 주간이 되든 무슨 주간이 되든 준비 없이 그 맞은 사람은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고난을 제대로 6월절을 제대로 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제대로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6월절을 준비하셨다고? 둘째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 이게 뭡니까? 부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부활케 하실 하나님께 부활케 하실 분에게 네 가지 모습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어서 부활했다고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심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간구의 기도, 소원의 기도가 있고 겟세마네 동산 같은 그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나오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행위는 강조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는 사람은 이 기절을 어떻게, 히브리서 5장 7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부활하시기 전에 이런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의 기도를 올렸다. 이 준비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부활에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 지금 유월절을 같이 먹은 가룟 유다를 보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더 깊이 사귀더니 결국 구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낙오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 고난주간, 가장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새벽기도 올 수 있는 환경은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라도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은 어떻게 할까요? 한 끼 이상씩 금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활을 맞는 사람과 그냥 머리로만 고난주간이네, 성금요일이네, 부활절이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예? 여행을 가도 거기에 체험학습에 들어가는 사람, 예? 저 원주민 가도 그 원주민하고 하루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부활, 주님은 유월절과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함부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유월절을 강조하셨구나, 기도하셨구나, 눈물로 기도하셨다네,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네,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참고 참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부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